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발렌타인스데이. 너무 잘 아시네요. 또 아마 내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내일 또 무언가 받기를 또 원하시는, 이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뭔가를 또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남녀노소 젊으나 또한 나이가 드나 기대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보니까 이 발렌타인데이가 이게 한국에서는 남자들에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발렌타인데이가 남자들이 받는 날이거든요.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에게 이 초콜릿을 받고 이 사랑 고백을 받는 날이에요. 이게 사실은 원래 이 발렌타인데이와는 상관이 없는데 일본의 그 상술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또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좀 미국에서는 손해 보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받는 게 없더라고요. 무조건 줘야 돼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참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일이 발렌타인스데이로, 이 발렌타인스데이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통 그 전날 밤에는요, 그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물을 사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선물을 살 것인가, 무엇을 사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물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죠. 또한 그 선물을 사서 최대한 예쁘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카드를 적기 위해서 그 한 2줄, 3줄밖에 안 되는 그 카드를 적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말이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 사실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내일은 그러면 발렌타인스데이인데, 자, 오늘이 그러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네네. 오늘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절기로서는 이 날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발렌타인스데이는 기억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발렌타인스데이는 기억하면서, 이미 오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자,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이 사순절은 사실 이제 부활주일이 있기 전까지의 이 40일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46일이 됩니다. 오늘 이 애쉬 웬즈데이에서부터 시작돼서 부활주일까지는 46일이 되는데, 우리가 주일을 6번의 주일은 빼게 돼요. 그래서 6번의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애쉬 웬즈데이,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2013년도에는 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애쉬 웬즈데이,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죄를 덮는 행위, 특별히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고대에는 이런 죄를 덮는 행위를 할 때 이 회개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이제 응답을 하는 부분인 욥기서 42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은 이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잿더미에서 이 죄를 덮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포로 이후에 이 공동체의 회개 기도로서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예들을
들어서 볼 때도 이 죄를 쓴다는 것은 바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나타낼 때, 회개할 때 행위로서 이 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의식인데, 이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 가시게 되면 이 죄 수요일에 보면 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이 죄를 발라서 죄를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발라주는 그러한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작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바로 철저하게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우리가 오늘날 가장 크게 지키고 있는 이 두 가지 절기가 어떤 것이죠? 부활절과 이 성탄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은 이 부활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이 부활의 주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드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 부활절 당일날 닥쳐서 그날 부활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뻐하고 또한 이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우리가 생애를 생각하면서 깊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포기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태로, 가장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하늘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거역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다른 말로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점점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된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허탄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다 보니까 세상과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순절의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러한 영성들,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러한 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에 이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룩하신 모습으로, 우리도 바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를 저희 교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하는 이 신약 일독과 릴레이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이 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을 일독하는 그런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이 신약 일독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약 일독표를 보시면서요, 이 순서를 보시게 되면 사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이 잡아야 여러분들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이면요 이 기간 동안 신약 일독을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을 마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갖고 매일매일 읽는 것이요, 우리가 이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신약 일독을 하시게 되면 우리 지난번 우리 21일 기도회처럼 멋진 동판을 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 일독을 하시고 우리가 이 제출하신 분들, 일독표를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우리가 이 수료증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이유가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읽기 위한, 그것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간들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우리가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청서를 보게 되니까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제 마음에는요,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식하는 시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21일 비전 기도회가 끝나니까 또다시 이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절제하면서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많은 단체에서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도 한국에서 이 미디어 금식이라는,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뭐 TV,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뭐 영화,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의 하루의 삶 중에서 우리의 시간들 중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런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미디어가 우리의 신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단체에서는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들 동안 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줄이자라고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이런 사순절 시간들 때문에 어떤 제가 기간을 두고 그 부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평소에 우리가 누리던 것, 평소에 우리가 즐기던 것, 평소에 내가 먹던 것들, 그런 많은 그런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 비움, 포기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내려놓는 것.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려놓을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들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 동안 내가 절제하며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또한요, 그런 또 한 가지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를 또한 회복하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사순절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나와 원수졌던, 또한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그들과 화해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과 화해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들 동안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슬람 교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 모슬렘권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철저한 그런 경건의 연습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해마다 있는 가장 큰 절기요, 그들이 지키는
그것이 뭐냐면 이 라마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라마단 절기. 자, 이 라마단이 해마다 이제 보통 한 달여 가까이 이 라마단 시간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라마단 기간이 되어지면요, 그들 모두가 금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이슬람권 사람들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뜬 이후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들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그들의 신인 이 알라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그 자세한 내막을 보면 이 겉으로는 굉장히 외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라마단 기간에 보면 그들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을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금식하는 시간이 언제이냐면 이 해가 떠서부터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식하는 시간이 딱 지나게 되면 해가 진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먹고 더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즐기다가 그리고 다시 또 해가 뜨면 딱 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외형적인 모습을 이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물론 이제 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경건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이 모슬렘들이 또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에 보면요, 이 모슬렘권의 사람들이 이 그로서리 쇼핑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그런 이 통계가 또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도 그러한 헛된 신인 자신들의 신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절제하고 경건의 연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 경건의 연습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전통과 형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전통과 형식을 무시하고 너무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서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단순히 기독교적인 이 전통적 행사 위주로 지내게 된다면 그것도 교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적으로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척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율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이 많은 모슬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절제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체를 보면 너무나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교회들이 사순절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사순절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합시다, 우리도 무언가 해야 되니까 합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양선교회에서 40일 동안 우리가 신약 일독을 하고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매년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금식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냥 율법적인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아무런 정신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형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종교이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호 어거스틴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내면적인 자발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이 근본적 타락을 경계하면서 외적이고 형식적인 강요가 내적인 자발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자, 너무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파기하고 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죠? 외적인 그런 정신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면요,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뭐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무 데서나 그냥 내가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형식을 파괴하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바로 이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으면 그 안에 우리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파괴할 때요,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을 갖추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무런 그런 정신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런 것들은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의 것을 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형식적인 것에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잊어버리시고 정말 예수님만 한번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환경,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순절이 지난 후에 이 부활절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어떤 해보다도 더 큰 기쁨과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후